오늘은 11조와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면은 아마 교회의 그런 교리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인천의 사랑침례교회 정두수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강의 중에서 과거에 이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담당했던 부분도 바로 이 11조와 헌금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 헌금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랑침례교회랑 마찬가지로 우리 진주영광침례교회도 이 교리와 문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만에 이 교리,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오실 분들은 이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또 복습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크게 성경을 가서 보면은 구약과 이렇게 신약으로 성경 자체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그런 요점이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를 올바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헌금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봐야 오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빨리 탈출해야 이 헌금이나 아니면 올바로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간 전에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신구약을 나눠서 보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보고 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또 교리를 올바로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11조 그 정의를 한번 우리가 잡아보면은 어떤 사람의 수입의 10분의 1, 영어는 퍼센테이지로는 10%를 하나님께 거룩한 용도로 드리는 것, 이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11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11조, 그리고 신약시대에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11조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과 또 그 일화를 찾아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중에 나온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11조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세상 유일하게 특별한 그런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특이한 민족이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신정국가 체제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 체제에서 특별히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그런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민족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백성에게 전달이 되는데,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런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히 반드시 바쳐야 됐던 그런 11조가, 이스라엘의 11조가 세 가지 종류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10분의 1, 10%를 바쳐야 되는 게 레위기 27장 30절에부터 32절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11조, 여기 땅이 얼스, 지구가 아니라 랜드예요, 랜드. 그러니까 더 랜드,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께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떼나 양떼나 아니면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10번째 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 되고 주님께 바쳐야 되는, 이런 것을 아예 율법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11조, 씨앗이든지 아니면 그 씨가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10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짐승 10마리 중에 한 마리라든지 해서 이 10분의 1은 무조건 떼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고, 민수기 이제 18장 21절에서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느니라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다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 바치는 그것을 실제로는 누가 쓰느냐? 바로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은 레위 지파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또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정착을 했을 때는 건물 성전이 올라갔을 때는 또 성전에서 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의 일을 서비스했다라고 하는 그 지파, 레위 사람들이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이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상속이 되는 상속 재산으로 이렇게 성경이 율법에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를 떼내서 그 레위 지파를 나머지 11지파가 멀게 살려야 된다. 물론 나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가 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가지고 다시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레위 지파는 떼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상속 재산이 따로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10분의 1에 한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레위 지파의 상속 재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8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그 11조 10분의 1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그 11조 안에서 다시 레위 지파 역시 이것을 레위 지파 안에서 또다시 그 좀 더 추려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쳤다고 하는 내용이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짐승을 바치고 아니면 헌물을 바치고 뭐 빵이나 이런 것들을 바쳤는데, 이런 헌물이 아닌 이제 돈으로 낼 경우는 자신이 내야 될 금액의 5분의 1, 그 금액의 11조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도 레위기 21장 31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돈으로 지불했던 이런 방법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이런 지역에서는 짐승을 사가지고 올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와서 직접 돈으로 낼 때는 이런 법도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이 10분의 1은 직접적으로 레위 지파의 상속 재산을 이렇게 하나님 삼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거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또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는 이런 11조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11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11조인데, 그래서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에서 19절.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낳은 것과 내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내 자원 헌물과 내 손의 거제 헌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에서 택하실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의 성전. 그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너와 그 다음에 내 아들, 딸, 자녀들과 심지어는 내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다 가족을 포함해서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기록으로, 두 번째 11조로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4장 22절에서는 이것을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어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예루살렘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는 11조입니다. 아까 레위지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11조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먹는, 자기와 자기 가족과 또 레위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먹는, 이런 먹는 11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면서, 심지어 여기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와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런 11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11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또 레위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먹는 이런 먹는 11조가 있었고, 이것도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 3년마다 걷는 11조가 있었던 거예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 냈습니다. 두 번째 10분의 1 또 냈습니다. 3년마다는 또 세 번째 10분의 1, 그러니까 3년마다 30%를 내는 거죠. 3년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11조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일단 첫째로 레위 사람은 첫 번째 11조도 레위 사람에게 바치죠. 그것이 모자라면 두 번째 먹고 마시고 하는, 여기에 레위 사람도 초청해서 이곳에 남는 것도 또 레위 사람이 부족하면 거기 레위 사람에게 주고, 또 세 번째는 역시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레위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항상 레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또 나그네와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 과부, 이런 사람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 이런 용도의 또 11조가, 세 번째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는 11조, 그 다음에 자기 그 타인, 나그네와 과부를 위한 이 3년마다. 그래서 매년 10분의 그러니까 10분의 2는 반드시 바쳐야 되고 3년마다는 10분의 3을 바치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면 23.3%지만 매해 20%, 그리고 3년마다 30%의 사실 나라에 내는 이런 세금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율법으로 부여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11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모스 4장 4절에 너는 3년마다 11조를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는 3일마다 11조를 바치라는 오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의 그런 말씀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3년마다의 이 주기적으로 바치는 이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한 이런 11조, 이런 성전 보고에 담는 그런 창고에 담는 그런 11조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11조가 이런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매해 총 평균적으로 내면 23.3%의 자기의 수입의 23.3%를 내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무료로 나눠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 땅을 일궈서 내는 그 수입의 23.3%는 반드시 11조, 이름이 11조지만 이런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 그럼 매달 나라에 내는 세금이 46만 6천 원 정도는 나간다, 매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바치는 거, 두 번째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바치는 11조, 또 세 번째 나그네와 이웃을, 고아, 과부를 위해서 바치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참 묘하죠.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1조가. 더군다나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로마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23.3% 자신의 백성,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치는 율법에 기록된 11조 세금 외에 로마에게 또 조세를 납세해야 되는 이런 로마 세금까지도 낸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 제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부여된, 이 강제적으로 율법으로 부여된 이 11조 제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냈다 안 냈다 하는 이런 굴곡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할 때는 이 11조를 잘 내다가 또 레위 사람들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또 그렇지 않을 땐 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왔을 때가 이스라엘이 좀 침체기였다면 또 이스라엘의 유대의 선한 왕이 등장했을 때는 또 하나님께 또 이런 일들을 흥황하게 하고, 이런 굴곡이 있으면서 이 11조도 이렇게 갱신이 되는 이런 것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는데, 역대기야 31장 5절과 6절 12절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이 선한 왕 히스기야가 들어서면서 유대에, 그래서 유대 땅에 이 11조를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했던 걸로 이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이후 이제 바벨론 포로를 바로 직후에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10장 37절에 39절 이럴 때 가서 보시면은 그동안 복귀해가지고 다시
11조를 복원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또 암울했던 그런 일기도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장 44절, 13장 5절 이 느헤미야 기에 가서 보시면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이후에 11조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전적으로 이것을 상속 재산으로 삼고 이것이 꼭 필요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섬긴 일을 당연히 못하게 되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 일을 팽개치고 나가서 자신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이런 일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먹여줬어야 했던 레위 사람들의 그런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서 자신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될 그런 것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등한시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삶이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면서 자신들의 삶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집도 꾸미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이제 점점 나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는데 하나님 일을 섬기는데 또다시 등한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집은 꾸미면서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아까도 11조에 먼저 최초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바치는 이런 11조의 순서도 중요한 순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첫 번째 11조부터 등한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사장들도 타락하게 되고 또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또 백성도 타락해서 11조를 바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일기를 말라기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그 유명한 그 기록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에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또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 그럽니까? 했더니 그 유명한 구절 8절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면서 뻔뻔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예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교회에서 인용되는 그런 구절인데 먼저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오기 400년 전에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도대체가 성전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11조를 백성들이 바치지 않으니까 창고가 비고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들이 상속 재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11조도 이런데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11조는 더더군다나 바치지 않겠죠. 이런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헌금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신의 희생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많이 바친 사람에게는 많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서 바친 사람에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다시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교회에 악용하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들이 성전도 있어야 되죠. 제사장, 레위 지파도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걸 무조건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 말라기서까지 등장한 구약 성경의 11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 11조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구약 이제 복음서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밖의 11조도 한번 살펴볼 텐데 복음서를 살펴보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제 지금 율법, 이스라엘에 관련된 11조가 이제 요런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고, 요거 전에,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관련된 11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 율법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11조가 일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창세기 14장 20절에 자신의 조카 롯이 이제 그 당시 그 땅들을 다스리던 그런 왕들이 롯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니까 자신의 이제 집에 있는 종들과 함께 이 군장을 챙겨가지고 군대를 추격해서 롯을 구출해 오는 이런 일이 창세기 14장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누가 기다리냐?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바치게 돼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의 기록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기록하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 사람을 설명해 놓냐? 멜기세덱은 구약에 등장했던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보통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늘 거기에 이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회, 딱 1회적으로 자신의 10분의 1을 바친 이 기록을 이제 해놨는데, 이 멜기세덱이 나중에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거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화평의 왕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가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들려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는 꿈을 꿉니다. 바로 그 사다리를 본 후 깨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해서 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경우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런 기록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데, 이때 이제 야곱이 이제 11조를 바치겠다고 하는, 율법 이전에 11조들이 이렇게 두 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바쳤다 안 바쳤다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드렸다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11조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야곱에게 한 번 등장했던 12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율법 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세 종류의 11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한 11조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복음서에도 11조가 등장해요. 복음,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냥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11절 바쳤다면서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가 의롭게 돼서 돌아갔다고 하는 그 유명한 기록 누가복음 18장.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게 되죠. 바리새인들, 특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체, 뭐 쉽게 말해 우리가 누가 팥뿌리 하나를 줘도 그거 10분의 1 잘라서 낼 정도로 11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이것을 위선적으로 행위로만 드러내려고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했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이렇게 11조를 잘했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책망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쳤던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초림 당시, 2000년 전 초림 당시에 복음서에 등장했을 때가 구약 시대인가 신약 시대인가, 이걸 명확하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명확하게 잘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포인트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던 복음서 안에 공생의 기간이 십자가 전, 특별히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전이
구약시대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말하는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지냈던 기간이 구약시대라는 겁니다. 신약시대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신약시대가 아니라 마태복음 끝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뒤가 신약시대지, 그전엔 예수님도 구약시대를 사셨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중요한 교리예요. 이것을 다 놓치다 보니까 이 11조가, 예수님도 11조를 냈다고 하는, 11조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신약시대에 11조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줄여서는 구약이라고 여기지만 풀어서 쓰면은 옛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대부분 옛 상속 언약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 대부분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와 반면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시대와 이런 좋은 것들 열기 위해서 뭘 새로 하시냐? 새로운 상속 언약, 줄여서 우리가 이것을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상속 언약을 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을 받으려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시고 싶어요. 자신이 받는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상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 살아계셨기 때문에 상속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서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한 자, 예수님이 이 상속 언약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사람의 인생, 이 땅의 사람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죽어야 그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듯이 예수님이 동일한 얘기 하시는 겁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서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한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그죠? 사람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유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지 이게 신약, 새로운 상속 언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 이전에는 구약에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구약 시대에 사셨던 거고, 십자가 이후에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시고 신약을 여시면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을 항상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구약을 마무리하시고 신약을 여셨는데, 마침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상징적인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성전의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아론의 핏줄에 있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장소인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숨을 거두시면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구약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시대를 여신다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 섭리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지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8절 받아서 먹으라 하고 포도즙을 쭉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누구죠? 예수님 믿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구원받게 하려는 방법을,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의 그 상징인 바로 포도즙을 제자들과 나누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의 피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시대를 새로 바꾸신다는 거, 그게 신약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새롭다 할 때 영어로 new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건 옛 상속 언약 구약이 되고, 이제는 교회를 여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를 여시겠다고 하는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중요한 건데, 여기서 다른 성경이 다 new, 새라, 새 것이라고, 새롭다고 하는 이런 단어가 다 빠져버렸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시 주의 만찬을 제정하면서,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성만찬이든 아니면 뭐 성찬식이든 이렇게 부르는 그 주의 만찬을 제정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흘려주신 나의 피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다른 성경에도 다 신약이다 아니면 새로운 상속 유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뉴자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26장 복음서에서는 다른 역본들에서는 뉴라는 단어가 다 빠져 있다는 거 연결되는 겁니다. 그 뉴라는 단어가 있어야 예수님이 이 동일한 단어를 하셨다는 것, 동일한 신약을 여시겠다고 하신 그 선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는 초림 당시는 구약에서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이 당연히 구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바쳐야 되는 거,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지파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걸로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바치고도 예수님께 무슨 말씀 드렸어요? 너희는 지옥에 간다. 믿음이 없이 바치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7번 완벽하게 7번 선포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책망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대, 특히 신약 성경에 등장했지만 복음서에 등장했지만 다 구약 시대 안에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해가지고 다 11조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11조가 이렇구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율법에 나온 11조가 이제 예수님 복음서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신약 시대를 여시고 이제 신약 교회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진짜 교회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든가 아니면 사도 요한이라든가 그 외에 야고보라든가 이런 기록자들 통해서 살펴볼 때에 특히나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많은 편지 쓰지 않았습니까? 거의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가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사도 바울 편지에 11조라는 단어가 없어요. 11조 얘기가 아예 없어요. 교회들에. 왜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11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독교 문화에서 성경에서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11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7장, 신약 성경에도 유일하게 히브리서 7장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 또는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 성격이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이름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당연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특히 유대인 가운데 누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 사람들이 먼저 편지를 받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밀접하게 자신들의 실생활의 그 문화와 밀접한 게 뭐예요? 성전, 레위지파, 12지파,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아무 성전, 뭐 레위지파 이런 거 설명하려면 길어요. 시간도 길고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딱 얘기하면 알아요. 자신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11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조 등장의 이유예요. 11조를 이해하고 11조를 내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히브리서를 받을 때,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닌 시간이 꽤 지난 뒤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서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치고 성전에 11조를 바치는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런 때였습니다. AD 한 60년,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전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11조를 내고 있는 이런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에 11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장의 주된 포인트 그리고 주제가 누굴 향한 얘기인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을 때 만났던 인물, 도대체 그 인물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 설명을 창세기에서는 해놓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와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예수님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친 11조.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그런 존재에게 11조를 바쳤고 아직 레위 지파가 있기도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금 허리 속에서 레위도 같이 11조를 바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7장 4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이 없는 분이세요. 끝도 없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을 잇는 그분이신데,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기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10분의 1을 바친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포인트, 요점이, 중요도가, 초점이 이 위대한 인물에 맞춰져 있는 거지, 지금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11조라는 얘기를 했어도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왜냐? 자기들의 문화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내구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거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 습득을 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 해봐요. 성전이 뭔지, 제사장이 뭔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이런 얘기만 알아들 사람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11조의 내용이에요. 이외에는 이제 11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철저하게 지금 구약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살펴봤을 때 철저하게 11조는 히브리서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이 다스린 신조 국가 내에서 부여된, 또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관련돼 있고 이방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헌금해야 되나? 그것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해 놨어요. 이 11조와 비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럼 교회는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는데,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이젠 특별히 신약 시대, 예수님 십자가 뒤에 신약 시대가 시작하고 이제 신약 교회 시대가 열려 있는데,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왜 사도 바울, 요한,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기록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11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지, 왜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11조를 명령으로 주거나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교회들은 11조를 강조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왜 성경이 찾을 수 없는지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흥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거, 자신의 희생을 해서 많이 바치는 거 좋은 거예요. 물론 과도하게 막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많이 바치는 건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 정말 즐거이 기쁘게 내는 사람을 바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헌금의 원리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걸 신구약을 초월해서 그런 것은 정신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바쳐야 한다는 원리는 지금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고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어떤 사람들 또 주장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되기 전에 이방인 상태였어도 이런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11조를 바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어도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일리 있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약 나눠서 성경을 보는 것, 또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이게 성경을 올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1조, 그 다음에 교회의 올바른 헌금, 그러니까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된 거 아니냐, 성전이 예배당이 된 거 아니냐, 제사장이 목사가 된 거 아니냐, 레위지파가 뭐 찬양으로 섬기는 이 찬양 사역한 사람들이 된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성전은 성전, 예배당은 예배당, 제사장은 제사장,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12조를 이스라엘은 23.3%를 바쳤어요.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그리고 그 받는 대상들이 그 11조를, 그 세금을 걷어다가 그 세금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고 강당인 것이지,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신약시대는. 과거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이젠 시대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교회 예배당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제사장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레위지파? 없어요. 한국에 무슨 레위지파가 있어요. 현재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성전이 과거
1950년 전에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아직도 지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저렇게 있는, 이스라엘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거. 다만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헌금의 정신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섬긴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더군다나 이 신약에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이 신약의 그림자를 섬겼던 게 바로 구약이에요. 이제 실체가 왔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는 시작한 겁니다. 신약 세대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별개로 이제는 교회라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스라엘과 별개로 또다시 구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오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또다시 구분되는 특별한 백성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땅한 것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우리에겐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는 사역자들, 성전 예배당과 다르지만 동일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헌금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해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저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의 문화나 전통 이런 걸 따르지 말고 항상 해답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예요. 이거 외에는 교회에다 어떤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인색하게 뿌리면은 씨앗을 조금 뿌리고 많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욕심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조금 뿌리면 조금 열매를 맺고 조금 수확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마다. 근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강제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율법으로 딱 잡혀서 안 내면 그냥 이스라엘에서 쫓겨내던가 아니면 죽던가, 이런 율법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즐거이 하나님이 정한 바대로, 마음속에 정한 바대로 해서 정한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내면 되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바칠 때 그게 적은 금액이라도 즐거이 내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헌금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신약시대에 특별히 제시하는 헌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23.3%를 바쳤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아까 이스라엘이 바쳤던 하나님의 11조,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바쳤던 이 세 가지 11조를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적정선의 기준으로 놓으면 좋을까?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10분의 1의 10%가 우리에겐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선을 잡으면 좋겠다. 이스라엘도 이게 최소선이에요. 23.3%. 거기다가 더 많은, 그 위에 더 많은 세금도 더 바쳐야 됐던 게 이스라엘인데, 신약시대에 신약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칠 때 아마 하나님께 바칠 때 요 정도 10% 선이 적절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랑 정확하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아니, 그 단어만 다 죽으면 이스라엘의 11조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세금 11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친 헌금이 11조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원리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첫 번째로 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교회 운영, 이런 건물 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요 정도 하나님께 바치는 요 10분의 1의 11조는 교회도 하면 좋겠다라는 기준선을 그렇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으니 요걸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바치는 게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 수준에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바친 그 11조, 첫 번째 11조를 레위 지파가 썼듯이 우리가 바치는 그런 11조를
교회 운영이라든가 교회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역자를 위해서 쓰는 용도로 쓰면 이렇게 성경의 원리가 이제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조라 쓰는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 신약성도 교회에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철저하게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약시대 신약교회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언제 얻었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주의 첫날 주일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이렇게 헌금을 모아뒀다가 이렇게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게 만들어주시면 그 형통하게 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제 떼어다 바치는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없으면요, 형통하게 안 되고 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처럼 율법으로 꽉 해서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헌금을 못 하는 거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먹고 살만 하고 나를 위해서 펑펑 쓰는데 하나님 위해서 남는데도 안 쓴다. 이거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들은 다 누리면서, 나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이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교회도 이런 10분의 1, 10%가 필요한가. 일단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 대부분의 재정, 또 건물 유지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도 또 주장해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강제적인 이런 11조를 안 해도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무시하게 돼요. 자기만 헌금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이 헌금 내는 것 같아. 그거 11조 하면 안 된다고, 11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와 타인의 헌금까지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또 어떤 부류가 또 등장해요.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스스로 벌어서 목회했는데 요즘 목사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자비량 사역에 바울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등장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안 받았지,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빼고 다른 거짓 사도와 거짓 목자들에게는 사례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꼬집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겐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복음을 전해, 이런 책망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내면, 아니면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지만 10분의 1의 수입의 10분의 1을 꼭 내면은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든가 아니면 구제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많은 금액의 헌금을 자기는 교회에 바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나팔 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서 이 목회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좀 알려달라.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희생과 수고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8절, 예수님 공생의 당시 사도들, 자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선포하러 내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돈을 들고 가지 마라. 가면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채워줄 것이라고 제자들을 보내요. 하면서 일꾼이 자기 품삯,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과 동일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그 일들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신약 교회가 출발했고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면서 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들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육신적인 이런 물질과 재정으로서 유대인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이방인 성도들의 의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는 육신의 것들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재정적인 것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9장 8절에서 14절 이렇게. 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마라. 소가 밭이나 이렇게 갈 때에, 밭을 갈 때에 마개를 입으로 막지 말아라. 소가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곡식을 뜯어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마음껏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일을 맡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품삯,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소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너희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겐 사례비를 주질 않으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을, 악한 일을 벌였고, 거짓 사도와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성도들을 흔드니까 그들에겐 사례비를 전달하는 이런 악한 일을 벌였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성경이 보여줬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특별히 장로는 목회자를 가리키고 목사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잘 다스린 장로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리로 수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게, 이렇게 성도를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목회자의 이 교회 리더들을 따르라 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는,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다스리는 이런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교회 리더와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여기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말씀과 교리로 희생과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레위지파에게 바쳐야 된 11조를 백성들이 안 바치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도망가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신약성도들에게 다시 일러주면서, 그것은 너희에게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 교회 안에도 또다시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말씀에 부실하게 오고 교리에 부실하게 오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꼴을 충분히 먹여줄 수 없는 일로 발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필요해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헌금의 원리로 이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 목회자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선교, 이런 선교사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좀 이스라엘의 그런 구제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그 11조를 거뒀다면은 교회 안에서 당연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들, 또 교회 밖에 이웃들에게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헌금을 걷어서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걷어서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헌금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지난 만 3년 동안 진주에 이제 그 오고 가고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2년 동안은 이제 교회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올해 초에 2월달에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가 개척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못해서 현재는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조심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여기 성도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사례비 안 준 것에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추후에 저 아니래도 이 교회를 담당해서 누군가가 또 목회자가 이어서 나가게 되면은 사회에서도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대가를 받는 수준에서 사례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았던 것처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사람들이 도망간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밖에 대형교회 말도 안 되는 뭐 연봉이 뭐 억이 넘어가고 유명한 무슨 뭐 벤틀리라는 브랜드의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정말 0.01%도 안 되는 그런 목사들의 일화를 들지 말고, 이런 목사를 예를 들어서 목사들 사례비 주면 안 된다 이런 예를 들면 안 되고, 상황이 나아지고 교회 사정이 나아지면은 교회가 운영하는 구체적인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한 달 유지비, 월세, 그다음에 한 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교통비 아니면 뭐 소정의 사례금에서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략 우리 교회도 한 추후에는 사정이 좀 나아지면 한 4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겠구나 한 달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400만 원의 10배가 되는 그런 4천만 원이란 금액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토탈 총 합계로 이제 벌어야 되는 수입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있는 가정 또는 수입이 있는 성인 한 20가정 정도, 20명 정도의 성인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은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일주일 내내 이제 예배당도 비어 있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교회처럼 뭐 새벽 기도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일주일 비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뭐 사정이 나아지고 코로나가 없어지면 뭐 일주일에 2번 더 모일 수 있겠죠. 다만 비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목회자와 예배당 유지 비용을 위해서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만 희생해야 돼요?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가 다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제 아이가 이제 5살인데 좀 더 커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부를 바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쳐야 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왜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각 사람이 다 1대1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헌금을 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각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도는 그런 봉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는 그런 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 주일학교가 이제 그래도 한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봉헌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요. 아이인 저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금을 이제 챙겨서 가고 했는데,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이제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특히 이런 물질, 돈에 관해서 사람들이 민감해지니까 이제 이런 것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구에다가 그냥 헌금 하나 정도 이렇게 비치해놨는데 이런 이제 예배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해서 하나님께 내 아픔을 떼어내면서 희생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함에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11조의 의미, 헌금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그런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고 예배당인 이런 공간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만 정확히 이해해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냈구나, 우리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지난날에 11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지 목사에게 바친 게 아닌데 왜 자신이 냈던 11조를 아까워해야 되는지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 사람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18세기에 감리교를 창시한 유명한 믿음의 선조 요한 웨슬리가 과부의 두 렙돈을 설교 말씀에, 헌금은 설교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굉장히 할 수 없는
저는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이 자신의 재정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정확하게 비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11조 원리를 살펴봤는데 똑같아요. 하나님께 또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것처럼 이 중에서 신약시대의 원리는 강제로 부여하는 게 있지 않아요. 신약시대는. 그다음에 하나님께 억지로 내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즐겁게 어느 정도 내야 될까? 그래도 자신 수입의 10분의 1 정도 기준을 최소한으로 잡고 더 많이 내면 좋고요. 10분의 1 수준을 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좋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준 잡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즐거이 내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발적인 자기 수입의 10%만 잘 지키면 교회는 재정의 걱정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목회자, 문제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뭐 얘기할 가치가 없고,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 올바른 목회자라면은 교회 이런 재정도 이 정도 선을 지켜주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재정의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흥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